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 키르기스탄에서 하는 제자 성경학교 DBS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들을 지금 이제 훈련 기간이 9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주 키르기스탄 YM에서 장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같이 한국어와 현지어를 같이 겸하고 있으니 혹시 키르기스탄 말을 모르셔도 한국어를 하고 계시니 이 기회에 키르기스탄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것을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제주 열방대에서 포스 DTS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포스 DTS는 싱글들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나 또 혹은 결혼하셨다가 어떤 사정에서 혼자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싱글 DTS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8월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고요. 접수 기간은 7월 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혹시 인원이 그때까지 차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있고요. 지원 방법은 홈페이지나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힌두인을 위한 기도 운동과 그리고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 같이 해서 뉴코리아 새로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21일인데요. 기도 책자가 저희 지부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 권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이건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날 자기가 시작 날짜를 정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따라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우리가 북한을 좀 더 알게 되고 북한을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기도하시는 데 좋습니다.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면 지부 사무실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화요모임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화요모임 발렌티어가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고 지금 기타, 싱어 이 부분들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 오늘 또 저희 새로 건반을 발렌티어로 섬겨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지부 대표 간사이신 원종명 간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함께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이 두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는 요한일서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책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 그리고 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두서없이 쓴다고 해도 좀 논리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하고 있는지 그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어도 핵심 내용을 처음부터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끝에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는 편지 형식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편지 글을 쓰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이 요한일서 말씀은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읽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일서의 어떤 구조, 이 편지라는 구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안에는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요한일서는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네,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간사님 얘기해 주셔서 사랑이라고. 네, 저도 사랑이 눈에 띄고, 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표현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실 사랑만이 아니라 윤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윤리로 표현했어요.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신앙에 대한 거.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없지만 1장부터 하게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막 넘겨보면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편지의 시작 부분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서 5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윤리에 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할까요? 사랑에 관한 거. 또 2장 12절부터 17절은 다시 윤리에 관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7절까지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2장 18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신앙, 윤리, 사랑, 신앙, 사랑, 신앙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성경학자를 연구한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어떤 구조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언뜻 보면 윤리가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다 갑자기 사랑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윤리와 신앙이 나타나다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있는 사람들은 좀 헷갈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요한일서의 이 구조를 이렇게 삥삥 돌린다고 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윤리신앙사랑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 모양을 나선형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나선형이라는 거 뭐냐면 마치 우리 바닷가 가면 그 조개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등판물처럼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주제가 빙빙 돌면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얘기하는 게 있는 것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이거 편지를 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비틀면서 그 핵심 내용을 한 번에 말하거나 뭐 우리처럼 뭐 처음부터 얘기하는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일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요한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룹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어려움을 줬던 그룹이에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적자라고 하죠. 대적자 혹은 적그리스도, 또 요즘 표현할 때는 이단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적자 그룹이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주제, 사랑, 윤리, 신앙, 이 세 가지 이슈에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서, 왜냐하면 그 이단들은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이단들이었거든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단들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 윤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요, 이 대적자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그룹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2장 22절이나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또 2장 23절이나 뭐 4장 15절,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며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대적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없는 자다 이들은. 그리고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또 어떻게 표현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슬려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 이 대적자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어떤 사상이었어요. 언뜻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극과 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중시하는데 이거를 표현하면 물질과 육체,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경시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비판하고 판단해 버리는, 자신의 삶이 방탕하면서까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러면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가 표현할 때 신앙이 뛰어나거나 혹은 맨날 24시간 기도하고 말씀에 오로지 집중하는, 이렇게 제가 좀 죄송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거 뭐냐면 자신들의 영적인 경험을 중요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는 그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통과 그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체험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육체를 가볍게 또 육체를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들의 사상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표현은 너무나 제가 착하게 표현한 건데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유난히 요한일서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런 이단의 어려움을 빠졌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또한 현실의 삶에서 그 요한일서 1장 2장을 보면요, 빛이란 단어가 나오니 이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현실의 삶에서.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망나니처럼 사는 겁니다. 윤리적인 삶이 아주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제 뭐 요한일서의 이단들 힘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건 정말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영적이면 그렇게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인 육체는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체험한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이 중요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교회에서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 묵상할 때든지 혹은 여러분이 어떤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막 은혜 받아요. 그 나눌 때 이 나눔의 목적은 뭡니까? 나누는 것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근데 이 나눔이 도를 지나쳐서 이 사람에게 설교가 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너 그거 경험 못했어? 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 못한 사람을 처음에는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설명했지만 나중에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때의 공동체는 그것이 너무나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이렇게 이원론적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성향은 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서 윤리적인 삶에 대한 모든 관심에서 성경적인 기준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 나선형으로 윤리, 신앙, 사랑 이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계속 사랑 얘기하다 갑자기 또 이거 사랑 잊을만 하면 다 신앙 얘기하는 이유는 윤리, 신앙, 사랑은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되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현실 삶에서도 윤리적인 삶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교통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뭔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와 신앙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법이지만 그 법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엄중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저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누군가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고장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굳이 이 당시의 이단들의 이 특징이 꼭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오늘날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 신앙, 사랑, 윤리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공동체 그룹과 이 대적자 그룹의 차이는 이 세 가지 주제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형제 자매 사랑을 외면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윤리적인 삶을 절대로 관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다니고 있는 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이 윤리와 사랑의 약점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윤리와 관련이 있다. 저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은 결코 윤리적인 삶이나 또 사랑을 표현하는 이 삶에 불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고 또 요한에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요한일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 제가 짧게 구조를 설명했는데 그 기록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는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기록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사도 요한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소아시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큰 시련, 아까 말했던 이단의 공격 이런 공격을 듣고서 그 이후에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겪고 나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것이 좀 정리가 된 이후에 썼던 편지였던 겁니다. 그 단서가 있는데요. 우리 2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 19절.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단적인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발을 붙이고 있다가 혹은 또 붙이려고 하다가 교회의 반대와 저항을 받아서 물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는 이단의 침입으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단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편지 쓰면서 이렇게 수고한 교인들을 좀 격려하기 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다른 표현으로 너무 애썼습니다. 뭐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한번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그들, 그 이단의 여파가 남아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예, 아직도 그 이단들은, 무리들은 나갔지만 여전히 이단들의 영향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다시 분명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교회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다시 언제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했고 성도들을 믿음의 경고히 서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형제를 사랑을 할까? 자매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 당시는 좀 성경적인 이 배경 자체가 어떤 남자를 지칭하지만 사실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체를 사랑하라고 얘기할까? 왜 강조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신앙은 지키려 하지만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갔는데 저 사람도 약간 그 사람과 만났던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사람을 막 판단하고 그리고 누구랑 어울려야 돼 이런 혼란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또 드러내 보이는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적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신앙, 윤리, 사랑이었지만 저는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이 사도 요한께서 나누고 싶었던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요. 왜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맞아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좀 이거를 한번 구분해 보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께서 강조하신 사랑의 첫 번째 개념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타낸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나타낸 바 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절의 첫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보니까 우리에게라고 번역되어 있죠. 한글 성경. 근데 이 신약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문체잖아요. 근데요. 이 헬라어로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우리에게를 끝에 했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무엇에게라고 번역한 헬라어로 전문 용어로 n이라고 하거든요. n. 근데 이 n이 이런 뜻이 있대요. 무엇에게, 무엇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근데 성경 연구학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연구한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연구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포함해도 내용이 이해가 된다. 타당하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바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에 나타났다 이게 헬라 원어에서 뜻하는 좀 더 직접적인 의미는 출현했다는 거예요. 출현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현했다고 말할 때는 어떤 때 의미합니까?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예, 출현했습니다. 근데 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뜻하는 헬라의 동사 시제가 중요한데요. 시제가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뭡니까? 영어 시간은 아니죠. 수동태는 어떤 주어가 행위를 취한 게 아니라 어떤 타인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출현시키셨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출현되신 겁니다. 별로 관심 없지만 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동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도구가 되셨다는 겁니다. 과정이 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왜 은혜가 됐냐면 가끔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왜 나는 사랑이 이렇게 없을까? 왜 나는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까?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야 누군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주 간단 명료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셨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출현시키는 나타내시는 과정이고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송해요. 제가 제가 잘못 구절입니다. 죄송해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앞두고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끝에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해 이렇게 말하는 듯 보이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반대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해요. 나도 사랑을 받는 존재야, 얘들아.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은 너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독생자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삶의 그 핵심과 삶의 모든 보였던 거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동적으로, 수동태로. 이게 비겁한 게 아니라 뭡니까? 받은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해요. 내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도 있지만 죄송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랑이 나타내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엄한 사람에 가가지고 화를 내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혹은 폭식하고 있고 재미있는 영화만 계속 냅다 보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이 이 요한 1서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 필요했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성도들 대부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동료였던 동문하고 믿고 싶었던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사랑을 주고받았던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부류는 이단 대적자로 몰려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남아있는 부류는 승리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모두에게 아픔이 있는 반쪽짜리 승리였던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교회는 지켰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 남아있는 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승리했다. 내가 맞지, 그치? 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저 이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또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 또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누군가한테 또 오해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줬는데 돌아온 건 분열과 아픔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 자매를 사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 의해서 출현되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들 앞에서 발을 닦아주시고 쇼한 거 아니세요.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팔자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라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시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근원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사랑이 풍성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랑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너희가 지금 가장 먼저 할 것은 사랑을 나눠주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 1장에 나오죠. 그 사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요. 좀 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야, 좀 사랑 좀 해라 좀. 옆에 걔 좀 힘들지 않냐. 너 좀 챙겨줘. 이러면 좀 짜증날 텐데 그게 아니라 그치. 하나님 너희 사랑하셔. 너랑 관계하기 원하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 사랑과 윤리와 신앙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결국 너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수동태가 될 수 있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사랑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은 저는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된 사귐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먹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 이 사랑이 없는데 고갈되었는데 나는 사랑을 줄 수 있어. 나는 묵상을 했으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뭔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낸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출현되어야 돼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사랑을 많이 잔뜩 받은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동네 삼촌한테만 사랑을 갈구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부모들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또 집에 가서 잘해야지 하면서 또 이렇게 애를 혼내고. 예, 맞아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핑계입니다. 저는 군대 때 아버지에게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맨날 편지 써주셨거든요. 군대인 저한테. 그게 저 아버지한테 저에게 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 시간이 길기를 원했지만 육체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항상 저희 자녀가 제가 자녀에게 뭐 사랑을 주지 못할 때 떠오르는 한 분은 저희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에게 막 상담을 받는 것처럼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요. 아버지. 막 이렇게. 그래서 맨날 유튜브에 아버지 노래 막 듣고 그러면 좀 집에 잘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겁니까? 경험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이 잘 안 될까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성이 아주 나빠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바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행위가 거칠고 말이 거칠고 인색할 때 싸나워질 때 혹은 윤리적인 삶이 무너질 때 그때는 뭐라고요?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낸 바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요한께서 강조하신 또 한 가지 사랑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나타낸 바 된 사랑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 표현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심이라.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내셨냐고 나왔냐면 10절 후반절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보내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것까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까지 받으셨어요. 잘못도 안 하셨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가야 될 지점은 어디일까요? 예, 저주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가난한 곳.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여서 흩어지는 겁니다. 모여서 잘 먹고 잘 격려받아서 더 어려운 데가 어딘가 찾아보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죠.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교회 잘 오는 친구들에게 갈 수도 있지만 교회 잘 안 보이는, 전화 잘 안 받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에게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사랑의 실패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시 사랑 안 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진짜 사랑을 했는데, 너무나 좋아했는데, 마음을 다 줬는데 돌아온 게 오히려 아픔과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때, 그때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가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충 이런 일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을 줬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데 상대방의 마음이 아파하세요. 제가 보니까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약속을 하나 안 지켰는데, 근데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 약속은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전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했던 거는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뭐였냐면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사귐을 갖는 거였어요. 그냥 내가 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키면 되는 건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에 빠진 나머지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관계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뭔가 해결하려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좀 출현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전 누군가를 사랑할 힘도 없고 여유도 없고 전 지쳤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좀 필요합니다 라고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살아갈 가운데 쓰시고